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모세 오경만이 참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역사서와 어떤 시가서 또 선지서 이런 책들은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 참패했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자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22장 15절부터 한 차례 시비를 한번 붙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의 제국이었어요. 로마 황제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이사는 가장 높은 사람이긴 건 맞는데 그 사람은 황제로서 체제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로 신학 검증을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신학을 검증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었듯이 바리새인들의 무기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모세오경에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로 뭔가를 일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철저히 공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어요.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 목숨, 뜻, 이거는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의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어떤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사랑을 두고, 그러니까 대전제를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대전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3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자,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개념 차원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랑입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애가 있어요. 자기 애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아끼려고 하는 마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는데 율법을 무기로 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지켜야 할 수칙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느라 사랑을 놓쳐요. 이걸 다 지키느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약간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수칙이지만 율법은 예수님에게 율법은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겠죠. 율법은 관계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수많은 규칙이 있죠.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어떤 교리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이런 규칙과 또 생활들을 할 때, 기독교 문화를 같이 영위해 나갈 때, 또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이 없이 출발하고 관계를 출발하지 않으면, 지켜야 할 것으로만 출발하면은 정죄부터 나와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죄가 정말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20대에 20살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정죄 많이 했어요. 저의 그 특기와 취미가 정죄였어요. 저 사람을 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성경 바리새인을 보면은 내가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이탈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죄하면서 자기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되게 자만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싫다면, 밉다면은 오히려 그런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잘 못 믿겠어요. 이것도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많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이것은 예수 자신이 이 계명의 완성임을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계명의 완성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타인들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 자체, 그 자체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십자가 순종과 자기 희생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교육 수준이나 가르침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살아가는 삶 자체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바리새인의 이 공세와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613가지 율법의 요약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 곧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질 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대전제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감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계명, 사랑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통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와 좀 다르더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밉고 나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나 싫더라도 나에게 복음이 임하였을 때 그 존재마저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고쳐야 할 게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때가 전 기억나요. 그때가 20살 때였고, 그때가 수시로 있었어요. 나와 다른데, 나 불편한데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때가 바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 갔을 때,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우리 매일 그 복음을 통해서 매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외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잘 따라가고 부활의 예수님의 삶을 전제로 삼으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매일매일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